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이 고백하는 것도 이제 종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문 외듯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늘 제목 자체가 300% 응답. 이제 응답을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준비해 놨는데, 진짜 응답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여정, 이 여정을 걸어가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제자의 삶을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부제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냥 300% 응답 쉽게 기억하시라고 줄여놨는데, 제가 사실 좀 요즘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겠는데, 1절부터 21절을 봤어야겠죠. 그러니까 제자란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왜 제자란 단어를 생각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여러분 제자 맞으십니까? 제자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제자가 누가 제자예요? 말씀을 따라 제자도 정해야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럼 제자의 기준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제자로 갑니까? 바울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핍박과 환란이 자기 앞에 있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복음이고 말씀이면, 그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하죠. 맞죠? 이 땅에 여러분이 뭐 하다 가셔야 되냐? 복음과 말씀의 기준을 반드시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기준이 바르게 안 서 있으니까 막 자꾸 헷갈려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향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방향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다 방향을 잡았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요, 내 인생의 복음 집중보다 중요한 거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복음 증거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우리는요, 일단 1번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걸 놓치니,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봤지만 압살롬이 왜 다윗을 어렵게 만듭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 또 사울왕이라는 문제를 통해 다윗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복음 집중시켰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집중 놓치면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어려움이 딱 오면 왜 이 문제가 오지? 누구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죠? 안 하십니까? 하시죠? 문제 오면 갈등 오면요, 왜 이러지? 이러지 않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뭐가 탁 생겼다. 한다니까요,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마다 복음 회복하고 복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놓치면 죽어요. 왜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놓치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놓치는 순간 죽어버려요. 현장의 영혼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잡힌 영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해방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요 우리가 요런 배경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3절에는 진노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자꾸 여기서 행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난주에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져요 자꾸. 여러분 만약에요 죄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으면요 이 땅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난 유대인같이 행위를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나라고. 맞죠?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와서 복음 집중하고 복음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시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된다니까. 죽은 영 잡힌 영. 아니 구원 받았는데 죽은 것처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잡혀갖고 사단이 시키는 이 세상 풍조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순간 딱 그 부분이 딱 왔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가야 될 나의 달려갈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맞죠? 줬다니까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구원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CVDIP라고 하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꿈이 돼서 여러분의 그림이 그려져서 그 이미지가 실현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게 비전으로 그러면 나는 이방인, 왕 살려야겠다. 그림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준비돼야겠구나. 그래서 뭘 했냐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다소와 아라비아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는데 이방인 교회가 일어났는데 바나바가 바울과 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했던 내용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팀이 돼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실현시켜 나가시죠. 이게 바울의 CVDIP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일들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나가실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제 거를 생각해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저는 분명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이걸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뭘 시켰냐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것을 저에게 비전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자들을 세우는 자가 되겠구나. 이게 제자를 키워야겠구나. 이런 딱 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말씀기도 전도 바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1대1 때 얘기하는 게 이 개인화잖아요. 제가 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개인화라는 부분은 참 축복인 게 뭐냐면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요걸 진짜 깊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표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루는 방법이 뭔지 요즘 깨달았는데, 이걸 이루는 방법이요, 전도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진짜 40만 1천만,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내가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만나고 같이 전도하는 팀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게 있냐, 여러분의 것을 정리해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건 다 같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저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게 진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근본의 문제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도록, 어떻게 보면은 왜 그리스도 하나라 오직 성령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딱 답이 나잖아요. 그래야 인생 속에 왜 하나님은 나를 그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거기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이 현장 치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흐름과 배경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태어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 치유라고 하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독지분 만났잖아요. 제가 보니까 중독지분 만날 수밖에 없어. 제가 중독자니까. 그래서 자꾸 중독지분 이렇게 나올 때마다, 메시지를 딱 들을 때마다 좀 약간, 제가 메시지 몇 번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저 메시지 참 좋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제자더라고요. 내가 제자가 돼주고 여러분이 제자 키우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요거 하다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면요, 오늘 엘리야 본문이었는데, 엘리야가 제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본인의 인생에 대한 요 문제와 흐름에 대한 답이 안 난 상태에서 제자란 답이 안 나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길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달 동안, 11월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인생 길을 놓고 왜 나는 이런 문제와 가정과 가문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죠? 그게 안 나 있으니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에 달려갈 길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 헷갈린 거예요. 그죠? 여기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여러분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바꿔나가세요. 하나씩 여러분과 저를 바꿔주세요.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이 현장의 흐름들을 알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로 저희와 여러분을 구체화 시켜 나가십니다. 굉장히 하나님 세밀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그 제자요, 망대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 전달합니다. 전달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정표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도록,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전달이 안 되고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제일 먼저는요, 오늘 1대지, 여기 되게 제일 중요해요. 1대지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지금 갈등 오는 거 있죠? 갈등 오는 것에 대한 답을 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00%, 300%인데 300%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300%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와요. 근데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육신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육신의 사람들도 현장에서요, 시스템 세워요. 경제 시스템도 세우고 조직 시스템도 세우고 많은 시스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1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게 자꾸 전달돼요. 근데 우리는 1번,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개인이 준비된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개인 치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치유가 뭐예요? 복음 이해된 거예요. 복음 이해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 준비.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요, 솔직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오랜 기간 딱 오면서 제가 느낀 건데, 복음 이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의 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 대답했을까요? 네? 이런 얘기, 유일한 문제는 이런 데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몰라요. 왜 그렇지? 왜 그러니요? 저에게 또로 물어봐요. 막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서 여러분 자신도 항상 질문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그죠? 왜 굳이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핍박까지 받아가며 말씀을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영적으로 눌리셨다가 이제 복음 듣고 조금씩 이제 회복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눌려 계신 분 많은데, 자꾸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죠. 드러난 문제.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 지금 뭐가 딱 와 있냐?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안 돼. 무능무기력이 와 있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집에만 딱 가면 무능무기력의 영이 사람이 쫙 잡아버려요. 그분이 그러고 싶어도 그럴까요? 그렇게 되도록 몰려갈까요? 그게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는 여러분 되게 많아요, 종류가. 여러분 뭐가 드러난 문제입니까?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 복음 집중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됐던 요걸, 그래서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난 문제를 사실은요, 근본 이거죠? 습관적 운명이라고 했죠. 잘못 쓸 뻔했어. 이건 반복됩니다. 이 사단이 헷갈리게 만들. 습관적 운명, 이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 집중 안 될 때마다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반복된다고 느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 드러난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줄 만한 성령 충만과 복음 누림이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복음 적용 안 해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계속될 수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오는 거는 드러난 건데, 이번에 뮤지컬 플랫폼을 딱 보러 갔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 보다 울었어요. 막. 안 보러 가신 분들 회개하시고 다음번엔 시간을 내서 애들 데리고 학원 빼져가면서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작아. 아멘. 봐야 돼, 애들이. 왜 봐야 되냐? 그 딱 플랫폼 딱 하는데 거기서 마약 중독자 서금동이가 나와. 네, 금동이가 나오는데 왜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는지, 상담사가 딱 나와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만 보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지. 그죠?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 맞는데,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난 당신 때문에 못하겠다, 나 이혼하자, 막 난리가 나. 근데 사실은요, 그건 드러난 문제인데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이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뭐가 있습니까? 배경적 운명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가정 가문이 있잖아요. 국가 사회가 있잖아요.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문화가 있어서 그게 흐름이 돼서 어느 날 여기 안에서 뭐가 들어왔냐, 사단이 장난칩니다. 상처를 가지고 딱 걸어버려요.
거기 내용에서 서금동의 어머니가 홀 몸이 돼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엄마가 나를 키우는데 내가 바르게 크고 바르게 잘 해야 돼. 그래서 엄마를 지켜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그 상처와 그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배경 속에 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부담과 영적인 부분 속에서 너무 막 힘들었는데, 근데 그 힘들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돈도 있고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회사 갔는데, 몰려오는 허무와 공허를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한, 그게 실제 마약한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쓴 내용들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가정의 상처 속에서 뭔가 묶여있던 영의 문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집안을 보고 있었어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도록. 여러분, 사단이 언제 타락했어요? 언제 사단이 무너졌어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공허가 언제 왔어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거기 언제 나왔냐고 나와있냐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고 육신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인류 역사가 몇 년이겠습니까? 그 인류 역사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존재가 사단과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있을 때 강한 자가 들어가서 여러분 그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처 빠질 수밖에 없도록 개입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가문의 상처와 여러분 그 국가 사회의 상처를 통해 여러분도 모르게 드러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왜요? 그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근본의 문제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조용히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돼서 살면 돼.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요 딱 걸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자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부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났는데, 또 그래도 자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습관적 운명 여기에 걸려서 그걸 따라가고 그걸 하더라고. 근데 안 돼, 결국에. 잘 안 돼. 근데 그게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딱 그분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 저 문제가 우리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마약 중독자,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하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 많이 올 거예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이 제 눈에 이상하다 생각되는 사람이 완전히 앉아서, 옛날에 제가 완전 귀신 들렸다가 온 친구를 딱 예배 드리니까 갑자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 엉엉 울어. 그런 사람이 올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내가 그러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 막 답이 나니까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단이 예배 못 드리도록 눌러서 예배 못 드리고 막 시달리는 사람도 올 거예요. 막 옆에서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시고 아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뿌리가. 마약이 드러났다. 그럼 마약이 드러난 거지. 그죠? 마약 말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의 그 문제가 드러났다.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딱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 문제 있는 사람의 근원을 보고 돕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응답 받아야 여러분 현장 가서 동화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현장 가면요 여기 안에서 틀린 거 복음 아닌 거 갖고 있는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화돼 버립니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 치유가 1번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치유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묶여있고
그 죄에 묶여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끝내시고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고백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문제 속에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 이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내 상처를 건드렸구나. 건드려서 이것이 나에게 답인 양 거짓된 걸 잡게 만들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신념, 사상, 그리고 뭐예요? 어떤 믿음, 어떤 소망, 어떤 기대, 뭐 이건 내 거는 더 많죠. 뭐 지식, 철학 뭐 묶이고 잡힐 수밖에 없는 나 기준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들어와서 이게 사단의 망대가 되어 있잖아요. 집을 지어놨잖아요.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 요 안에 집을 지어놓고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왜 선택을 요구로 갑니까? 선택이나 결정하는데 왜 선택을 그거로 하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이 숨겨진 문제 이걸 통해서 여기에 쭉 올라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게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잡혀있다는 증거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잡혀있다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과 마음에 그 잡혀있는 것이 선택이 되지 않고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드러난 문제, 아니면 숨겨진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의 문제로 정말로 재해석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1번 응답이에요. 요게 안 된다. 개인은요, 끊임없이요, 복음 이해 안 되고 영적 상태 이해 안 된 그거 하나 때문에 뭔 문제가 생기고 사건만 딱 일어나면요, 다 묶여버려요.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분처럼 표현은 못해. 그래서 진짜로 어제 재밌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라는 깨달음과 함께 참 즐거웠는데, 근데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요, 사람들은요 이래요. 거의 다 사람들은요 육신의, 이게 어떤 선택을 할 때요 육신 기준으로 해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생각, 다시 말하면 중심 기준이에요. 이게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사람이 육신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육신이라는 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죄를 졌다라고 하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자, 여기 살인죄 저지르신 분, 그러면 남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 분, 손 드세요. 다. 왜 아무도 안 드세요? 남 미워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싶잖아요. 그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죄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바꿔주는 거예요. 야, 너 생각만 해도 죄야.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건드리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서 드러난 문제는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동 안 해도 잡혀있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행동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지은 죄도 엄청나게 많아요. 복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복음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진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진짜 복음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라는 게 보여져요. 근데 안 보여. 그러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우리 박사모가 여기 텔레비전 딱 보니까 거기서 무슨 요즘 댄스 하는 거 나온 거 있어요. 그 남자들 옷통 다 벗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 내가 딱 보면서 좋지? 왜?
몸매 좋은 남자들이 막 우통 벗고 막 이렇게 하고 여자들 저거 보면 좋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사람은 뭐 저런 거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생각과 마음 모르죠. 저보고 한번 이게 당신도 뱃살이 좀 들어가고 좀 몸이 멋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사모한테 혼나거든요. 왜 그런 얘기했냐고. 쓸데없는 얘기했다고. 근데 제가 왜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남자도 여자도 딱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딱 봤었을 때 육신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 보면 생각 들어와 안 들어요?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갖고 건든다니까요, 사람을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데 육신의 눈을 갖고 있고 육신으로 살아가니 죄질 수 있는 많은 행동할 수 있는 일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적 상태를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이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각인된 거 있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요 각인된 사람들이 무다 만들어 갖고 완전히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집중 못하게 만들어놨죠. 이게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해결 못해요. 왜냐면 이거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계속 훈련 광고 드립니다. 왜요? 함께 하시라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냐,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이 요 함께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훈련 받은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예배와 훈련 받은 것이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홀로의 누림까지 완전히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홀로 다락방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서 뒤집어져요. 어느 날이 와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묶여 있었던 흑암이 여러분을 건드리던 부분들이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러거든요. 막 진짜 복음 아니면 요즘은요, 너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기 좋아요. 분산되기 너무 좋아요. 랩런트들요, 지금 보세요. 쟤네들 뭐 하고 있는지. 분열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인스타그램 들어가고 계속 핸드폰 들어가서 움짤보고 있고 계속 생각과 마음이 24 분열이에요. 분산이라니까. 자기들이 분열됐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해. 깜짝 얘기하니까 놀라갖고 갑자기 뭐 얼굴 표정 딱 변하고 이러고 있는 거 보세요. 내가 보였거든 여기서. 그지? 아닌 척 하지. 포장하지 마. 그게 계속 계속. 랩런트들 한 명도 안 빼고 다 그래요. 근데 그 내 상태가, 야, 내가 이게 지금 묶여있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안 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준비가 돼야 두 번째 게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왜 100% 해야 되나? 여러분 개인이 준비되는 것을 뭐예요? 너희는 이거래요. 이걸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삼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난 사람을 너희는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장,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왜 태어났고 그 사람을 왜 만났고 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정 가문에 그 직장에 그 모든 것을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이 거기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는데, 거기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지니까 자꾸만 걸려갖고, 대부분은요, 그래서 육신의 이걸 보고요, 막 누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어가면요, 육신의 죄보다 더 큰 생각과 마음의 죄 가운데 요 문제 속에 그들은 묶여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그런 상태인데 그거 인정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보는 거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한다는 것조차 인식 못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거 깨닫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여러분이 요 부분의 속에 시간표 속에서 요게 느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내가 이게 보여. 그리고 내 문제라고 인정이 돼. 그리고 현장의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는 유일한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게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에 믿어지고 우리가 믿어지면요. 현장 딱 가면 하나님이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놨는데 왜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왕상 제가 아까 설명하는데 19장 1절부터 11절에 이미 엘리야라는 사람이 각인풀이 체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이미 응답받고 승리하고 막 영적인 체험하고 요런 것들 속에서 너무 틀린 게 각인이 많이 돼 있으니까 문제 딱 와버려.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딱 하니까 옛날에 이세벨 때문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잖아요. 근데 요 안에서 이 영적 상태 속에서 나와 현장과 하나님 미래에 대한 답 요게 없으니까 엘리야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죽여달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이요 계속 물어봐요. 엘리야 네가 어째 여기 있냐. 그러니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현장에 가도 현장 속에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응답을 준비해 놨는데 안 보여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 거하고 관계가 없이 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보니까 이미 뭐예요? 오바댜를 준비해 놨어요. 18장 1절부터 8절에 오바댜가 50명씩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왕들도 바꾸시고요. 특히 7천 제자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가 개인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개인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어찌하여 네가 그곳에 있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 너가 누구고 네가 왜 그곳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이유. 이거가 통해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 이유가 안 깨달아지면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여지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 말고 다른 기준으로 딱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기준으로 보는 그 순간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하고 안 맞는 그 순간 그 인간은 어떻게 돼? 죽일 놈이 되는 거지.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생각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도록 만들어서 뭐만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만 하지 마. 복음만 말하지 마. 엘리야를 그렇게 만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이게 눈이 안 열려 있으니 엘리야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그날부터 문이 열려요. 눈이 열리는 그날부터. 진짜 하나님을 인정. 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정말 선교사 의식 가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선교사예요. 저는 솔직히요. 그냥 이거 누리고 내가 선교사다라고 고백만 해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제대로 안 깨달았는데도 응답이 오는 걸 봐서는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응답이 무조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요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깊이 못 보던 시간표가 되니까 어느 날 한계가 딱 왔을 때 내 문제 드러나면서 묶여버렸어요. 그러니 현장을 살릴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현장이 마음에 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담겼어요. 그 영혼들이 현장이 마음에 안 담기잖아요. 맞죠? 바울은요. 마음에 담겼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면서 마음에 담았어요.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숨겨진 제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현장을
마음에 담을 수 있고, 특히 현장 정말 살리려고 하면 나중에 실제가 되실 거예요. 공부도 되고 그 현장 분석도 하고 경제 수준이 어떻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관심이 어디 가냐, 실제에 관심이 가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지라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요, 치유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뭐가 관심이 있고 뭐 때문에 저 인생은 허무하고 잡혀있고 이렇게 돼 있지라는 게 여러분 진짜 보이고 기도가 된다면 그 남편에게 복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 복음 못 주는 이유는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현장이 마음에 안 담기니까. 그거 생각해요? 기도해요? 실제 해요? 안 하지.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하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말하고 하지. 전도가 안 되는 건요, 우리 마음이 거기 안 담겨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놓고 많이 기도해 보세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건데,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같이. 왜냐면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전도 응답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든 현장이 보니까 목회야. 목회는 다 예수 믿는 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 개인화 부분이 안 깊으니까, 제가 안 깊으니까 와 있는 분들이 다 요게 안 돼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개인마다 답을 못 줬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좀 개인화 깨달아갖고 좀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얕았던 거예요. 근데 더 깊은 분들하고 가서 딱 해보니까 이제는 더 보이는 거예요. 더 보이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아유 나는 조금 이제 겉에 이게 또 건드리다가 이제 겉에 거 좀 건드리다 말았네. 더 깊은 속에 거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동화된다니까. 진짜 가는 순간 그 사람한테 여러분 영적 문제 묶여서 그냥 같아져 버려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뀐 사람은 반드시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 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를 놓고 지역을 분석하면서 좀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또 메시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후 메시지 통해서 좀 이렇게 들으시고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현장의 사람들하고,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알려면 그 사람을 대화해 보면 알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 그래 이렇게 나에게 제자를 준비해 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를 찾으러 가잖아. 엘리사 찾으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자마자 내가 너한테 앞으로 너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될 거야.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려. 겉옷은 신분이거든요. 속옷만 입고 있겠죠. 겉옷을 툭 벗어서 던져버렸다. 자기가 쪽팔리면 간수하더라도 내가 너를 내 뒤를 이을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놓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걸 보면서, 아 그래 진짜 여기다가 인생을 올인했구나. 그러니 참 그 스승의 그 제자인데 뭐합니까? 특히 9절부터 11절 뭐합니까? 끝까지 따라가면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원하냐? 당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시면 하나님이 그런 제자 붙이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100% 현장에서 요런 제자 찾는, 그리고 요런 응답 받는, 그러려면 여러분하고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은 요 부분이에요. 사실은 낙심하지 말고 묶이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이게 마음에 담겨. 이게 여러분이 두 번째 것을 꼭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현장이 담겨지고. 이거는 또 메시지를 통해 또 계속 방향 드리고요. 시스템. 그러면 제자를 삼아. 요 제자를 발견하면 제자를 통해 세워지는 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세우기 원하는데 그게 이정표예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시스템은요 이제 뭐냐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리고요 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를 세웠는데, 어떤 망대를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 길갈, 여리고, 도단 이런 데다가 사실은요, 그래서 왕하 6장 8절부터 23절 24절 정도까지 보면은 뭐가 나와요?
도단성에 우리가 얘기하면 RUTC 뭐 하는 곳?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같이 맛보고 같이 치유받는. 여러분 이 상처가요 치유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치유돼야 되는데 그 치유되는 중요한 응답, 치유의 흔적을 같이 맛보는 곳이 뭐예요? 요 장소였던 거예요. 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요 시스템을 세워놨는데 요 시스템에 와서 엘리사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영향 주는데,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어느 정도 영향 주냐, 아람 군대가 어디서 쳐들어온다는 거 다 알려줘 왕에게.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약올라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스파이 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알려줍니다. 왕이 침실에 하는 말까지 다 알려줍니다. 엘리사 잡아와라. 군대를 보내서 새벽에 쫙 깔렸죠. 근데 이때요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자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의 상태 속에 내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을 포럼을 통해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하고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 가잖아요. 업의 현장 가고 여러분 가면은 전부 다 문제는 같은 문제야.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진짜로 선명하게 보이면요 선명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동화되어 있으면요 그들하고 같이 가요 그냥.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사단은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려주는 시스템. 그러니까요 눈을 떠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완전히 둘러 진을 쳤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주인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훨씬 많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젊은이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 절대제자를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에 집중하라, 예배에 계속 성공해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죠. 예배의 시스템을 통해, 훈련의 시스템을 통해, 다락방을 통해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겁니까? 눈을 여셔야 돼요. 나와 현장에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릴 수 없는 게 문제죠. 복음이 없는 게 문제죠. 복음이 누려지는 그 순간부터, 눈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많아 보이던 저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 불말과 병거를 보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눈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의 세력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걸 배우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만약에 현장에 세웠다, 말씀운동 계속하고 현장에 재앙을 막는 말씀운동하는 시스템을 여러분 집을 통해 세우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 복음 듣겠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가문이 이미 재앙 와 있잖아요. 사각지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 근데 여러분 이거 재앙지대 사각지대 된 이유가 복음 없어서 온 거잖아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그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무너졌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마약 중독자가 살아나는데, 그 정신문제자가 치유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정신문제 치유받을 사람을 붙이셔서, 현장에서 붙이셔서 그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서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여러분 왜 삽니까? 돈은 왜 봅니까?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복음하고 상관없다면, 여러분 배부르기 위해서 그게 현장에 간다면 그게 재앙이에요. 이미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보기 좋은데 가갖고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갔다니까. 근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 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선교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치유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걸어버려요.
그게 네 문제야. 그게 네 문제야. 틀린 걸 가지고 그게 네 문제야. 그거 문제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문제야라고 사단이 갖다 주는 거기 장악된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악된 생각 계속 한다니까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 운동하는 한 시스템, 그래서 한 사람과 한 팀이 한 지역에서 한 장소를 찾아 한 시스템을 세워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말씀을 딱 전하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계속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교회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 키는 나구나.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데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데 나를 먼저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이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장이 보여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로 안 보이고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안 보여지는 이것을 치유해 주옵소서. 치유 받으셔야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그곳에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이번 달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산업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응용해 보시면 산업이 돼요. 그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다음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300% 진짜 응답 여러분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묶여있는 오래된 그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난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숨겨진 문제와 배경을 알고 정말 근본 문제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5장 찬양하겠습니다.